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사실 걸릴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단이란 존재가 있어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다른 세계의 삶을 살도록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세계의 삶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 창세기 3장 문제에 해결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보고 해결하고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겠냐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믿으면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막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게 아니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방을 받아야 돼. 해방받아야 돼. 뭐 치마를 해서 입어라. 너 그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라. 분별하여서 막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잡고 있는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할 뿐이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죠?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요? 사단의 일을.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향받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어떻게 영향을 받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그 문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막 허물이 드러날 때 세상 말로 창피하고 쪽팔리고 그리고 입 밖에 내놓지도 못하고 끙끙 앓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럼 그 문제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할 수도 없습니다.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창피하니까 말도 못하지. 쪽팔리니까 말도 못하지. 혼자 끙끙 앓다가 고통 속에 이제 사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날 언제일까요? 없습니다.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될까요? 없어요. 언제 그게 회복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구나. 이게 나에게 답으로 와야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 이게 나에게 답이 올 때 그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요? 첫 번째, 응답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응답하겠다. 여기는 시행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응답하겠다.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알려주겠다. 기도할 때 네 기도대로 내가 역사에서 응답을 받게 할 것이다. 네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용을 알려주겠다. 알려주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겠다는 거고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무슨 응답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걸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한계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을 하셨던 사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신 사건이에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줬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게.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바다 갈라고 버렸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사막에 물이 없어서 막 기갈죽에 있을 때 물을 주어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매출하고 보내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기도할 때 그렇게 시행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여러분 수없이 들었던 내용인데 이 사실을 여러분 믿나요? 지금도 하나님 기도하면 이렇게 주실 거라고 믿나요? 믿어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죠.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주실 거니까. 이렇게 시행하실 것이니.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는 보면 시행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해도 갈라주고 물도 주고 만나도 주고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죠. 안 믿으니까 인본주의 써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가르쳐 주신다요. 뭘 가르쳐 주실까요? 사탄의 일도 가르쳐 주실 거고 여자의 옥순이 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가르쳐 주실 거고 가르쳐 주신다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 뭔지, 실패의 원인이 뭔지
이걸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원인이 뭔지, 불신의 원인이 뭔지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어보기만 해봐라. 다 알려줄게. 원인인지 다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권세를, 신분을,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도하면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이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몰라. 행복이 도대체 뭐냐? 몰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요, 불편하지 않으면 행복할 거다 보는 겁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이게 행복이 뭡니까?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겁니다. 불편하지 않고 소통이 잘 되면 돼요. 근데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간질하는 사단이 계속 이간질해요. 비교하면서 이간질합니다. 그러면 불편하게 안 살고 싶은데 안 불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간질 당하는 거예요. 누구 집에는 누구는 어떻다더라, 뭐 누구는 어떻다더라 하면서 비교 대상이 되어지게 만듭니다. 그럼 나는 누구는 그렇다던데 나는 왜 이렇게 되어지면 행복이 깨지는 겁니다. 행복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냐? 건강 뭐 불편하지 않죠. 경제적인 거 불편하지 않죠. 자식 문제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뭐 불편하지 않으니까. 자식 문제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왜 불편하다고 생각하냐? 비교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비교하니까. 비교를 당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비교 안 당하면 아, 우리 자식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교를 당하니까 아, 우리 자식은 왜 그럴까 이렇게 되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간질 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간질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요. 그 정말 행복은 뭘까요? 그러니까 다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다 비교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99개 가진 사람이 100개 가지려고 하나 있는 걸 뺏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가 부족하니까 불편해. 99개 가졌는데 하나가 없어가지고 100개 채울 수가 없어서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해? 뺏어오는 거야 하나를.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게 불행입니다. 그게 불행이에요.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비교가 되고 나도 모르게 뭔가 욕심이 있고 채워져야 되는데 그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불편한 거예요. 제가 부자와 나사로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석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지 나사로는 불편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야, 거지 나사로가 불행했지 무슨 행복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야 행복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저는 어느 날 깨닫기를 어떻게 깨달았냐, 야 나사로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왜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정말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 육신적으로 보면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사로는 참으로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한테 부자를 불쌍히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그 상에 떨어진 부스를 먹으면서 그렇게 날마다 연락을 즐기면서 맨날 잔치를 하는 그 부자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거지 나사로가 볼 때 불행하게 본 거예요. 불행하게 본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부족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처럼 살고 싶습니까? 나사로처럼 살고 싶습니까? 거진데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요 헷갈릴 겁니다. 선택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부자처럼 살고 싶은데 거지 나사처럼 살고 싶진 않은데 근데 배경을 보면 부자는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배경을 보면 나사는요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자처럼 살고 싶어. 이게 우리 안에서 안 떠나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추우면 춥다고 뭐라고 하고 더우면 덥다고 뭐라고 하고. 네. 그럼 행복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정말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나에게 주어진 복을 알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겁니다. 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맨날 그 소리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늘 그 소리 하는 것 같아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된다면 정말 중요한 얘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면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그때 달라?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도록 그 얘기를 한 겁니다. 3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도록 얘기를 하는데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그 현장에서 사단의 일을 드러내 알게 했습니다. 사단의 일을 드러내 알게 했어요. 그리고 딱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삶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하신 겁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 예수 믿으라. 질병 걸린 자 그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고 예수 믿으라.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뭐 합니까? 예수 믿으라. 이게 거예요. 예수 믿으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뭡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을 얼마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고상하게 뭔가를 깊이 아는 것을 찾으려고 하니 자꾸 이상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 이 말이 잘 안 들려. 뭔가 고상하게 깊이 있는 지식이 뭔가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면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왜곡시키는가? 환경을 통해서 왜곡시키는가? 아니면 내 감정을 통해서 왜곡시키는가? 아니면 상처를 통해서 왜곡시키는가? 아니면 조금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또 왜곡시키는가? 여러 가지 사단의 통로가 있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는 걸 가지고 통로 삼고, 알면 아는 것 가지고 통로 삼고, 환경이 안 좋으면 환경이 안 좋은 것 가지고 통로 삼고, 좋으면 좋은 것 가지고 통로 삼고, 날마다 사단의 통로가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면 없어요. 별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왜 못 믿냐? 사단이 여러 가지 왜곡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사단 그리스도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절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일으켜서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일은 예수께서 완전히 박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을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해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해요. 예수 안에서 해방되어 있으니 행복해야 돼요. 몰라서 지금까지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포장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릴 거예요. 해방. 해방입니다. 해방. 해방은 뭐냐? 편안해요. 해방이 막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해방은 편안한 겁니다.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묶여 있질 않는 겁니다. 그냥 행복한 거, 그게 행복이에요. 있으니까 행복하고, 없으니까 행복하고, 가졌으니까 행복하고, 안 가졌어도 행복하고. 왜냐? 그게 해방입니다. 없는 것에 묶이지 않고, 있는 것에 묶이지 않고, 아는 것에 묶이지 않고, 모르는 것에 묶이지 않고. 해방입니다. 해방. 우리는 묶이는 게 많아요. 있으면 있는 걸로 묶이고, 없으면 없는 걸로 묶이고, 아는 것이 없으면 아는 것이 없어서 묶이고, 아는 것이 많으면 아는 것이 많은 것으로 묶이고, 다 묶이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그러면요, 해방이 안 됩니다. 과거 경험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묶이게 있는 거예요. 다 묶이는 거예요. 그게. 그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입니다. 해방.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 그게 예수 믿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대교 성도들이 예수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고, 전달하게 되어져 있고, 전달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고, 그게 초대교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에요.
뭐 때문에 걸립니까? 뭐 때문에 기분 나쁩니까? 뭐 때문에 안 됩니까? 뭐 때문에 이간질 당합니까? 뭐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싸웁니까? 확인해 보세요. 뭔가 묶여 있기 때문에, 해방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결과들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준비된 계획도 알게 하시겠다는 거. 다 됐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보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래 돼 있어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면요.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원인이 뭘까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선악과 먹은 사건. 이게 문제 원인입니다. 근데 이 배후에는 누가 있죠? 내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배후에 역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이걸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 주신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한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왜곡하니까 왜곡당하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지금 나의 삶 속에 드러난 문제의 원인이에요. 문제 원인이에요. 해결책은요? 그러면 해결책이 나와야 되잖아. 해결책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이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해결책을 여자의 후손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인을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왜곡시켜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결과가 그런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찾을 겁니다.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에게 도둑질을 왜 했는지 확인하고 도둑질 않도록 교육을 하겠죠. 그게 해결책이라고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원인이 뭐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겠죠. 살인을 했어요? 왜 했을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러면 이제 훈련시켜서 교육시켜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겠죠. 근데 그게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해결책을 찾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동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동기가 사라져 버려요. 그 문제 그렇게 하면 해결돼. 저 문제 저렇게 하면 해결돼. 예수는요? 없어요. 사단은요? 없어요. 그럼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는 해결될까 안 될까요? 이 세상 신이 막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 임금이 막이라 그러는데 삶의 문제 해결될까 안 될까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의 일이 폭로되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자꾸 증거되어져서 증인이 많아지면 세상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너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너는 이미 끝났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걸 이번에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오는 여러 세대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원인을 환경에서 찾지 마시고, 문제 원인을 사람에게 찾지 마시고, 환경과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얼마만큼 교미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확인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속이려고 공격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나게 되면 더 이상 사단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확 바뀌게 돼 있어. 안 바뀌는 이유는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체질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대충 집중해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오늘 어떤 고등학생이 와가지고요, 출석부를 이렇게 쓰는데 오늘이 6일이잖아요. 근데 9일이다 체크를 하는 거야. 출석 체크를.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9일이면 월요일이잖아요. 거기다 출석을 딱 왔습니다 하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 대충. 그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6일인데 여기다 출석 체크해. 확인을 해야 돼. 확인도 안 해. 그냥 자기 맘대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냥 이 정신이 지금 내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바보야? 이렇게 말을 듣잖아요. 그럼 또 상처받아.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갖고 노는 거지. 사단이 나를 이런 방법으로 갖고 놀고 있구나 라고 인정했다면 그리스도 붙잡고 그 사단과 싸우는 거죠.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싸우죠. 옆에서 싸워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 복음화, 현장 복음화 되어지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 복을 주신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 복을 누리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신 축복이에요. 어떻든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신부 권세로 회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찾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